이거는 7장 예루살렘의 이제 제목이 뭐더라? 7장 제목이 종말의 예루살렘인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지도 좀 주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십자군 전쟁 당시 지도인데요. 쭉 보면 이제 그 오른쪽에 그 왼쪽에 약간 이렇게 분리해서 작은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오른쪽 하단입니다. 우측 하단.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이쪽이니까요. 원래 이 이슬람 세력은 이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세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아랍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을 예루살렘을 점령했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바로 이태리와 예루살렘이 멀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태리가 보이죠. 여기 항상 이태리 우리 지도 그릴 때 분화자주처럼 보이는 거 여기다 이제 바다고요. 이태리 쪽에 이제 바티칸이 있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재차지하자, 재점령하자라는 쪽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쪽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목에서 이제 비잔티움이 있었고요. 비잔티움이란 바로 동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스페인 쪽에서 일어난 무슬림들이 스페인이면 저 왼쪽 이제 하단입니다. 여기 뭐 포르투갈이라고 돼 있고 그때 나라가 많이 독립돼 있었죠. 아라곤이라고 돼 있죠. 아라곤 제국이 스페인 제국 중에 제일 큰 나라였고요. 아라곤 그다음에 레온 있고 안달루스가 지금 다 스페인도 이 당시에 그 지역 부분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아라곤보다는 카탈루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쪽은. 하여튼 여기서 이제 또 계속 무슬림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비잔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잔티움이 이제 이 전쟁을 많이 무슬림들이 오는 전쟁을 많이 막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서 그 카톨릭 세력은 이쪽을 그냥 무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동안 어려움은 없었지만 하여튼 한 100여 년 동안 무시무시한 전쟁, 엄청나게 많은 학살과 희생을 가져온 그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요아킴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요아킴이 이제 어느 날 하도 유명하니까 리차드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리차드 1세, 영국의 리차드 1세가 3차 십자군 전쟁을 십자군을 이끌고 일세가 3차 십자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요아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킴을 만나면서 일종의 신탁 좀 예언을 듣게 되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아킴에게 많이 이제 지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요아킴은 오늘날도 매우 중요한 신학자로 인정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이슬람을 이제 적대시한 사람이 요아킴입니다. 이런 단점도 물론 가지고 있었다, 요아킴이. 그래서 이슬람을 적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더욱더 3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그 리차드 1세가 이끄는 그 군대의 이제 용기를 불러일으켜줬죠.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또 이 요아킴은 굉장히 중세 신학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전통적인 신학의 구분을 떠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전통신학에서 보면 완전히 이단적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지만 항상 같이 활동하는 거죠. 이 시대가 나눠지진 않아요. 그런데 요아킴은
성부의 시대는 이미 예수 이전에 끝났고 예수부터 한 11세기까지는 성자의 시대, 교회의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시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카톨릭의 그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하는 그 교회 중심 직제에 반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활동하는 시대부터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고 봤어요. 성령의 제3시대. 성령의 제3시대는 뭐냐면 교회, 그러니까 중세는 그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니까 이제 카톨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로 구원받는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쨌든 그러나 직제로서의 제도,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가톨릭 교회는. 그런데 이제 요아킴은 성령의 제3시대라 그래갖고 이제는 교회고 뭐가 다 필요 없다. 각 개인이 성령의 직접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거 뭐 아실 필요 없는데 요즘에 이제 뭐 이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사도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사도주의가. 사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그들이 직접 활동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어떤 성령의 권능을 받았죠. 그들은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뭐 그런 교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사도권은 그들에서 끝났는데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 갑자기 신사도주의라 그래서 오늘날도 직접 예수로부터 사도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건 요아킴으로부터 시작한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제3시대는 각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과 요아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일단 무슬림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한 동시에 또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그 적대적 관계를 해서 개인의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이 요아킴이라는 신학자에게 있어서는 명암이 다 있죠.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은 일단 적대적 관계가 강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걸 계승한 요아킴의 계승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나치의 기독교 정책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히틀러 자신은 자기들한테 순종하는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신부들도 다 넘어갔죠. 거기 안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보네포 목사 같은 사람들 많이 이름들 들어보셨겠지만 보네포 같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만약에 미쳐서 난폭 운전을 하면 누구라도 그 버스 운전기사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말로 히틀러를 아주 정면 비판을 하죠. 그래서 감옥살이에 갔다가 결국 베를린이 함락한 게 4월 10일인가 그런데 45년 이 보네포 목사가 4월 3일인가 사형을 당하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정광훈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기독교 단체 총수로 맨날 뭐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사형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빤스 목사로도 유명해요. 하여튼 이 말 우리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참 못하겠지만 아주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양반이 문재인과 싸우면 자기가 보네포의 심정으로 싸운다 그래고 사람들이 배꼽을 잡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히틀러에 비교하는 거죠. 보네포의 심정으로 싸운다. 이렇게 이제 어서 오십시오. 오늘 택시 안 와서 토할 뻔했다. 너무 조촐해가지고. 오늘 안 나오셨으면 목사님하고 부모님 끝났어요. 살생부에 올라가는 거. 진짜 살생부야. 빠질 때도 잘 빠져요. 진짜 살생부. 전에는 페퍼로니. 그래서 이제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보네포를 자기랑 비교한 것도 웃기지만 보네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주워 들은 건 있는지 내가 바로 히틀러를 끌어내린 존 회퍼의 심정으로 존 회퍼의 심정으로 문재인과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아킴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또 어떤 일이 영향을 미쳤냐면
결국 따지고 보면 개신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도 어떻게 보면 요아킴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위를 개인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카톨릭을 오해할 때 카톨릭은 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오해가 있는데 카톨릭이 교회라는 직제를 중시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이제 교회의 수장은 그 교황이란 말을 하지만 그건 어떤 행정적인 그 잔치에서의 수장이지 신학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개신교의 신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다 여기 다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냐, 개인이 예수를 만나는 주체냐, 라는 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인 거예요. 다 일장일단이 있죠. 요즘 와서 이제 21세기의 사회 혹은 기독교 윤리 철학자들이 가톨릭 쪽에 더 이제 장점을 찾는, 가톨릭의 장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너무 개인주의가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직제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사회의 어떤 거대 담론, 자본주의 같은 거대 담론과 싸우려면 교회 같은 직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입장들도 있는 것처럼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면 개인이 소멸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보면 개신교에서 봐서 알듯이 또 교회, 개교회주의가 되니까 너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개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대로만 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천박하게 보이는 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아킴의 그 제3의 성령시대, 성령의 제3시대라고 하는 말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또 아까 말했던 나치도 나치의 그런 적대적 우월성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 사이 시대지만 생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시몬. 그 다음에 세라리로 맨날 잊어먹는데 제가 샤를 프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에. 그 다음 콩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을 다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영향을 미쳤다고 보냐면 어쨌든 서구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종교 조사를 한국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할 때 그 종교 조사를 하면 유교를 종교로 선택하는 사람은 1%도 안 되지만 지금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건 불교인이 되었건 근저에 다 유교적인 걸 깔고 있거든요. 솔직히 어떤 가족을 중심한다거나 또 뭐 어떤 체면을 중시한다거나 그런 유교적인 사상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그냥 유리의 유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나는 무신론자다 뭐 어쨌다 해도 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생시몬, 퓨리에, 콩트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기독교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들은 요아킴이 말한 성령의 제3시대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상적 사회주의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재산을 공유하고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왜 공상적 사회주의냐? 그 이후에 나오는 칼 막스처럼 어떤 시대를 뭐 원시공산 사회, 농노 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나누고 또 이 역사가 어떻게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발전되어 갔나 이런 연구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상적으로, 상상적으로 그냥 낭만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퓨리에라고 하는 사람은 또 오늘날에 말하는 협동조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시몬보다는 조금 더 조직화됐죠.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을 분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낭만적인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또 콩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의 발전 단계를 3단계로 봐서요. 하나는 신학적 단계, 콩트의 사회 발전 단계. 신학적 단계. 그러니까 뭔가 항상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그런 의존적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단계. 이것도 뭐 신학적 단계랑 비슷하지만 어떤 보편의 질서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실증적 단계.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현실주의적 단계라는 거죠. 가장 사회주의적인 거죠. 종교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칼 막스도 사실은 물론 콩트보다 뒤 9세대지만 콩트의 영향을 받은 칼 막스도 어떤 실증적 단계죠. 그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좀 강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상학적 사회 발전 단계를 어떻게 봤냐면 항상 물질을 중심으로, 그 유물론이라고 하잖아요. 유물론적 역사가 물질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죠.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오지는 않았다라는 걸 칼 막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콩트에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생시몽의 생시몽이다. 요아킴의 영향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어떤 삼위일체, 교회 중심의 그 기독교에서 감히 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요아킴의 시대를 하나의 시대를 구분해버렸고요. 그 중에 성령의 시대에서 한 개인의 결단, 개인이 성령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기 결단을 할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개인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정신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가 왜 교회에 항상 매여 있어야 되느냐, 왜 형이상하게 매여 있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개인적으로 재산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뭐 이렇게 실증적 단계를 접어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아킴의 영향이 아주 많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한국의 신학자는 서남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데, 목사님 내 책 빌려가지 않았어? 목사님 그 페북에 아니에요, 페북에 쓰신 거요? 저기 목사님 없어요? 목록에? 아니 내 책이야, 내 책, 교회 책이야.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서남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왜 좋아하냐? 근데 이제 그 서남동이라고는 이제 그 한국신학대학 교수도 했고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도 했는데 연대 교수로 있을 때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이유가 사실은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반골 기질도 있던 분이었지만 쫓겨난 직접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김동길이 이런 사람들 복권될 때 이분은 그 해당 민주화 운동으로 쫓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안 돼서 결국 복직 못하고 나중에 한신대 교수로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전환시대의 신학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 쓰는 가장 훌륭한 신학책입니다. 신학 논문집. 제목이 뭐예요? 전환시대의 신학. 그래서 한 번 더 설라 그러면 한 절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교파주의자라 우리 고목사님이 속한 기장교단 좀 흉 좀 보자면 거기서 그 서남동에 그 아카이브를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그 정도면 뭐 PDF 자료라도 만들어놨는데 다 서남동 기념사업회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서남동이라는 사람이 쫓겨난 실제 이유는 저는 통일교 신자 아니고 저 통일교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일교를 한국 최고의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진 신학 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이분이 논문에 썼어요. 그걸로 인해서 연세대학교도 아무리 뭐 종합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대학이니까 신학과 교수 할 수 없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정도 논문은 요아킴의 성령의 제3시대라는 논문을 찾아보면 그 정도 논문은 PDF 파일이 인터넷에 요즘같이 많을 때 하나 좀 있을 법한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성령의 제3시대를 평가한 어떤 다른 후학들의 글도 봐도 이런 통일교 관련 싹 뺐더라고. 비겁한 거예요. 자신있게 얘기해야지. 자, 그 뭐 왜 그랬냐면 통일교의 그 가르침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래서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산암동 박사가, 산암동 교수가. 그분도 뭐 통일교를 좋아했겠어요. 통일교 신자가. 그러나 어쨌든 한국 신학이라는 게 너무 서구 신학에 예속되어 있는데 통일교만이 처음으로 그 한국적인 신학을 만들어냈다. 한국적 신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난 걸 평가한 건데 그거를 이제 한국교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지난주도 이제 한국교회 얘기를 해주니까
통일교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그 통일교에서는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이 실패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든 개신교 신자가 되었든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속해서 그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전통 기독교 교리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천국이 보장돼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지만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전체 구원 사역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2의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2의 메시아가 눈에 문선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그들은 교리가 계승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제3의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시대 부분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제3시대로 시대가 계속 개방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통일교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후천개벽, 우리 한국의 동학이나 중산개발에서도 후천개벽적인 것들도 이제 그 통일교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한학자라고 하는 문선명의 부인이었던 신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하여튼 통일교는 좀 독특한 점입니다. 통일교는 본래 지난번에 그 한국 교회 얘기 해주시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일제하에서 다들 힘들고 외로웠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제 늘 하는 말밖에 못하고 일본의 그 감시가 두려우니까 너무 뻔한 말들을 하고 하니까 부흥운동이나 이단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도라고 하는 감리교 부흥사가 등장을 합니다. 감리교 부흥사가 등장을 해요. 이용도라고 하는 사람이 복권, 그러니까 그의 권리가 다시 회복된 게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리교에서도 이단으로 파문당했어요. 그랬다가 한 20년, 25년 전쯤에 한국 감리교에서도 이용도를 다시 복권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파문을 취소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하늘과 교통하는 신비주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스웨덴볼그라고, 진짜 이 사람 이름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볼그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또 기독교 신비사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16세기인가 그러니까 아직 근대과학이 발전하기 전이에요. 근데 과학자였어요. 그 당시 근대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과학자인데 그가 내세운 과학이론들이 뭐 뉴턴만큼은 아니지만 꽤 합리적인 과학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볼그도 막 천당 갔다 왔다고 보고 왔다고 막 몇 층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들죠. 과학과 결합을 하니까. 근데 이용도가 바로 스웨덴볼그의 책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지금 스웨덴볼그는 스웨덴볼기안이라 그래서 미국의 하나의 종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서울에 하나 있고 광주인가 어디 하나 있고 두 개고 각 교인이 뭐 한 150명 안팎이니까 한국에도 스웨덴볼기안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총 교인 수가 한 300명 되겠죠. 한 20년 기준으로. 서울에 한 150명, 광주에인가 어디에 150명. 네. 잠깐 딴 얘기지만 뭐 녹음해도 될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그 처음 이제 여기서 노사모란 걸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인터넷을 보고 막 이제 노무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다가 보니까 LA 노사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람들이 제가 LA 노사모 만드는 줄 아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참여했을 때 한 서너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완전 초기 멤버죠. 그럼 실제로 LA 노사모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여자 아기 둘인가 셋이라던 어떤 젊은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 집도 그 아크라 센터 거기 살아서 그 집에도 모이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독특하게 남편이 목사예요. 그런데 한국서 스웨덴볼기안 안수를 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미국 스웨덴볼기안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영어 목회를. 한인사회 스웨덴볼기안 한인 교인들을 찾기는 어렵고 지금은 뭐 알려진 바는 없지만 캐나다로 다시 교단에서 발령을 캐나다 가서 목회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하여튼 재밌는 분, 열정이 하여튼 넘치는 하여튼 굉장히
끌어 넘치는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참 목사 사모하기 힘들겠다. 또 스웨덴볼기아는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신비적인 그런 교단인데 그런 분이었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굉장히 그 뛰어난 분이었어요. 조직이나 이런 활동에 있어서. 근데 이용도라는 사람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나오고 이제 감리교 부흥사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할 때 너무 하늘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일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장로교 같은 데는 저도 뭐 장로교 출신이지만은 그나마 장로 같은 데는 카톨릭에 가까운 거예요. 아직도 제도 중심, 조직 중심이 강한데 감리교는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전도 집회하고 그러다가 막 그 옛날 시골 교회에서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 주면 안 받고 뭐 맨날 영양실조 걸렸다가 강원도 통천인가 어디서 부흥회하고 오다가 얼어 죽었어요. 드라마틱하게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그 교리가 너무 설교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이단적이고 신비적이니까 한국 감리교에서 이제 제명을 했던 거죠. 그 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용도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문선명이었습니다. 문선명이 이용도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용도가 죽기 전에 조금 잘 나갈 때 이용도를 따르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교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수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수교. 그 이용도가 목사님 사후에 만든 거예요? 사올 거야 아마. 그 이호웅이라는 또 수제자가 있습니다. 이호웅인가? 한번 이호웅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교회 이호웅하면 감신대. 네, 그럴 거예요. 이호웅 맞아요. 그래서 문선명교회 쫓아다녀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게 흑석동에 예수교회라는 걸 만들었고 제가 흑석동에 있는 명수대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 예수교회가 조그맣게 모이고 있더라고요. 흑석동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용도의 제자들, 추종자들이 만든 첫 교회가 흑석동 예수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선명은 야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너무 신비적으로 교회를 키우는데도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문선명은 이제 그것이 불만이었겠죠. 그런데 또 문선명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김백문이라고 하는 당시에 경성의전을 졸업했던가 퇴학당했던가 하여튼 경성의전이면 지금 뭐죠? 서울의대 전신이죠. 경성의전 하는 졸업했을 겁니다. 김백문이라고 하는 경성의전 출신의 또 신비사상가를 하나 만납니다. 신비주의가요 묘하게 또 과학과 합쳐지는 게 많아요. 의학이라는 게 얼마나 또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선명이가 이제 김백문을 좀 쫓아다니다가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 교단을 6.25 전후에서 만든 게 바로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서남동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문선명의 사상에도 요아킴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PDF 파일로도 안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서 어저께 다 절판이 돼서 어저께 헌책방으로 해서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다시 사보려고. 전환시대 신학이라고. 제가 하여튼 저를 신학으로 이끌었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 한 중학교 때부터 실업자가 되셔가지고 맨날 방 안에만 계시고 책만 보시니까 아버지 서가에 굉장히 책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한 먹물이니까 이제 그나마 앉아서 실업자가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아버지가 이제 앉아서 책을 보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서가에서 그 서남동의 전환시대의 신학을 보고 정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전율을 느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김백문이라는 쫓아다니는 통일교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일교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예장 통합이 뭐냐 합동이 뭐냐 기장이 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좀 약간 사이드 교인 보면 또 한국에 이제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교신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목사 이호은 목사가 부름받아 나선이면 그거 작사한 사람인데. 그래? 그럼 찬송가. 이용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김교신이라는 사람 무교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유학 갔다가 우찌무라 간조의 집회에 가서 영향을 받고 한국에 와서 우찌무라 간조와 그 굉장히 똑같은 이제 사상을 한국에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는 교회 제도 자체를 반대했지만 굳이 따지고 보면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교신 선생의 맏며느리가 저희 교회 이제 여자 장로님이었는데 작년인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실 때는 제가 함부로 말을 못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교신 선생을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조금 이건 뭐 나가도 상관없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과평가된 면이 없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훌륭한. 왜냐하면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너무 그대로 베껴온 것에 다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조금 과평가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또 한국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뭐 직접적으로 활동가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공헌을 세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이 양정고등학교라고 하는 한국의 사립 이제 입시제도 있을 때 뭐 사립 명문이었죠. 양정고등학교 들어보셨죠? 물론. 네. 거기 이제 선생을 하면서 무슨 과목을 가르쳤더라? 하여튼 선생을 하면서 체육 선생까지 겸해서 옛날 교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키운 제자가 손기정이죠. 그래서 손기정 선생이 돌아가시 전까지 항상 김교신을 많이 이제 이름을 거론했었죠. 그런데 왜 김교신 얘기를 하냐면 김교신은 합리적인 거예요. 교회 자체로서. 이용도는 신비적인 거예요. 김교신 합리주의자고. 근데 김교신 선생의 그 저작물에 보면 지금 그나마 한국에서 목회 같은 목회를 하는 사람은 이용도밖에 없다고 치켜 세워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대가들끼리 통하는 거야. 전혀 방향은 틀려. 이 사람은 막 설교하다가 막 심리 체험에 빠져들고 이 양반은 전혀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으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 김교신 눈에는 이용도의 순수성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크리스찬은 이용도 같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자기 일기에 쓴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선명은 이용도의 영향을 받고 이제 김병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통일교를 만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정말 뭐 참모가 있어서 그에게 뭐 요아킴의 사상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원리감론 그것이 바로 김병문 거를 그대로 베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아킴의 사상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딱 질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케빈 선생님이 질문하신 게랑 연결을 시키면 소위 말하는 성령의 제3시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의 결단이 강조가 되면 준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을 하거나 내가 극단적으로 나갈 때 뭘 바로잡아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킴이 바로 무슬림을 처음으로 적대적으로 적그리스도로 본 그런 신학자에서 명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은 바로 나체 같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처럼 한국에서도 어쨌든 개신교가 자리 잡으면서 개신교의 특징은 교회라고 하는 제도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의 결단 중심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특별히 더 적대적이 되는 거죠. 다른 교단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한국어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평양을
평양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기독교가 직급의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양을 중심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을 해서 서쪽이니까 약간 평양이 이렇게 되니까 서북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함경도 세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안도는 이제 황해도까지 평안도 황해도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서북 세력이 함경도 세력은 캐나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고요. 왜 주류에서 밀려나냐면 어쨌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일본, 소련, 중국은 한반도에 그 패권을 놓고 한동안은 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나 호주 장로교는 정치적인 힘도 약했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가 한동안 힘이 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 세력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바로 평양신학교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감리교 계통의 성화신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화신학교가 지금은 이제 성화신학교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하고 다른 감리교 신학대학이었어요. 평양신학교는 이제 남하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 신학대학의 원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화신학교는 이제 평양에만 있던 신학교였죠. 그런데 나중에 통일교가 한국에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화대학교예요. 지금은 뭐로 바뀌었더라? 참 재밌어요. 왜 성화대학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선명도 그쪽에서 물려하지 않았나? 이 용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발전이 이제 평안도 황해도가 됐고 여기는 중소상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혁적이었죠. 양반보다는 개혁적이고 또 중산층적이고 자의식이 강했죠. 자의식이 강했다라는 말은 바로 기존의 양반 세력은 물론 양반들이 한국 사회에서 봉건주의를 이끌고 잘못은 많이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중거점이라는 게 있죠. 나는 뭐 노론이야, 나는 뭐 소론이야, 나는 서인이야, 나는 이 퇴계를 좋아해, 나는 율곡을 좋아해 이런 자기 중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산층 세력들은 중거점이 없어요. 중거점이 있다면 오직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성경을 중거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거점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이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던 중산층들은 개혁적이고 중산층적이고 그 다음에 자의식이 강했던 것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 잠깐 신의주 학생의거라는 게 있었어요. 주일날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 주일날 선거를 실행하니까 소위 말하는 주일성수,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논리죠. 그 논리에 따라서 신의주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함석헌이냐. 함석헌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야말로 근본주의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훈제란 분 아세요? 개훈제는 또 한국 시민운동에서 평생을 또 운동권으로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개훈제 씨는 굉장히 또 소위 말하는 진보 좌빨의 리더였지만 지금 다 고인들이 개훈제 선생은 또 영락교회 일대 대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영락교회가 크니까 그 기록들도 다 남아있어요. 조그만 교회면 누가 대학부 회장을. 근데 또 영락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하죠. 영락교회라는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아까 요아킴처럼 좋은 의미로는 중산층이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거점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실수에 빠지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대학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는 예. 뭐 학생들은 중고등부 근데 대학부는 이제 그 대학부라는 이제 자치단체가 있죠. 젊은이들 중심으로. 그 대학부 일대 회장이었어요. 개운재 선생이. 개운재 선생이 유명하죠. 시민운동으로. 나중에 제가 그 끄면 말씀해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또 하나 들으자면 이제 기독교적이다 보니까 친미적이죠. 그래서 북한에 진주한 소련을 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기독교적이라고 하면 친미적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조만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깨끗한 장로였죠. 결국은 끝까지 김일성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조금 그래요. 조만식 선생이 김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깨끗한 민족 지도자였는데 김일성 자체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뭐 소련에서 왔지, 젊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인터넷 찾아보면 김일성과 조만식 쳐보면요, 조만식 선생하고 김일성하고 같이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는 사진도 있어요. 물론 조만식 선생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근본주의자는 술은 안 드셨지만 술집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서빙하는 그 기생집 비슷한 데서 김일성하고 완전히 조만식 선생 한쪽에 이렇게 쭈그리고 약간 뒤쪽에 앉아 있어요. 그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자리에 같이 했을 정도로 김일성은 조만식 선생을 기독교 민족주의 지도자로 끝까지 모시고 가려고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결국 뭐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다시 유엔군이 북상하면서 평양에 철수하면서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요즘 또 나온 거는 오히려 김일성이 아니라 그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일성과 이 사람은 대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조만식 장로는 그런 또 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워낙 뭐 설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때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려진 거는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평양을 버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서 조만식 선생을 죽였다는 말이 있지만 최근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또 그 기독교 극우 세력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만식 선생이 한동안은 그러니까 이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는 거. 김일성이 어쨌든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밀당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 화가 나면 또 조만식 선생을 또 그냥 가택 연금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김일성이 조만식을 잡았다. 48년 뒤인가 그때가 46년입니다. 그리고도 뭐 많이 앞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그를 구금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세력들이 다 남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평양에서 큰 목회를 하던 한경직도 남하를 합니다. 한경직은 제가 보기엔 끝까지 남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하를 해서 그 교회가 천리교라고 하는 일본의 종교의 사원으로 쓰고 있던 지금의 그 영락교회 자리, 저동이라고 하네요. 을지로 쪽에 그 영락교회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냐? 김재준이라고 우리 고 목사님 나오신 그 한신대를 만드신 분이죠. 그 조선신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교단이 나뉘기 전이기 때문에 김재준이 한경직을 부릅니다. 그때 같은 장로교 목사니까. 그래서 너 일단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여기서 여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장로교 신학교 따로 있으니까 여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교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고 이제 한경직이 거기서 여신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천리교 본부에서. 근데 또 김재준 선생은 그 천리교 본부가 하니까 거기다 교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기장 목사님들이 순수한 건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건지. 근데 거기다가 교회만 하기 심심한지 한경직이 거기다 서울 여신학교 자리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단위 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영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준을 따르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한경직에 의해서 강탈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놀랍게도 그 여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 3명이 우리 교회 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3명이나 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분들, 내가 왔을 때 이미 80대 중후반 나이였어요.
밥 식사 때마다 내가 옆에 앉아서 얘기하면 저 우리 교회는 계속 그 한신 출신들을 뽑아왔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들이 늙어 놓으니까 제가 한신 출신인 줄 알고 이제 한경지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영감탱이 우리 공부하고 있을 때 학교다 뺏었고 영남교회 만들었고 근데 그분들의 그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영남교회가 출범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왜 교회가 부흥했냐? 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북에서도 꽤 큰 교회를 했고 설교자라기도 소문난 영남교회 그 베다니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 과정에서 선우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서북청년회람을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워낙 기독교가 인기가 없으니까 꼭 한경지가 서북청년단을 만들고 뭔가 학사를 지시한 것 같이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는 한경직이 자기 회고록에서 그거 창피한 줄 알아요. 그걸 써갖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서북청년회 소속들이 많아서 뭐 공산당 잡는다고 많이 좀 과격하게 죽이고 그랬죠라는 거를 회고록에 딱 한마디 남겼어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서북청년회가 많이 모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경직은 거기서 그렇게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그걸 막지 못한 건 욕먹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마치 회고록에 자랑 삼아 쓴 거는 욕먹어야죠. 황교안이 여성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춤을 추고 속옷바람에 엉덩이 춤을 추는 것을 한교안이 문제점을 모르고 있잖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뭐 귀엽고 그렇게 놀 수도 있지. 그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다? 선생님 아세요? 모릅니다. 선생님 아세요? 어제 선생님하고 모르시는구나. 그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말이야. 몰라요, 그분은. 언론에서 까니까 그냥 이게 뭐가 문제지. 근데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한 20, 30년 전에 그냥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가도 그냥 그렇게 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게 바뀌었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언론에서 까니까 잡아오거든. 뭐 엉덩이로 이렇으니까 그게 옛날에 많이 했거지. 우리 교회 수련회 가면 뭐 여학생들 시키면 약간의 묘한 상상력과 아주 키득키득대고 뭐 수주금 타는 여학생 안 하려고 억지로 시키고 한 30년 전에 그랬어요. 그게 뭐 그런 게 문제점 모를 때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점을 느끼는 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우리 두 분 어르신들은 잘 깨우치겠지만 우리 교회도 가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말 조심시키면 못 돼서 그런 분들 아직도 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 중에 아직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분들이 뭐 내가 누굴 뭐 건드리기를 했어, 뭐 검탈을 했어. 이분들은 이것만이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한경직도 그렇게 자기가 서북청년단을 옹호하고 그랬던 죄는 있지만 실제로 이분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만든 사람이 성씨가 뭐라고? 선우 뭐더라 이름이? 선우 뭐라는 사람? 서북청년 한번 쳐주세요. 선우 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준거점이 없으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게 되는 거죠. 왜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미국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아직 치안 제도가 완벽히 되지 않은 데서 이런 민간 세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중심으로 또 KKK도 받고 어쨌든 민간이 어떤 권력화가 될 때 백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었거든요. KKK가 막 흑인들 잡아 죽이고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익숙한 거예요. 자치에 익숙한 거예요. 미군 애들은. 좋은 말로 하면 자치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청년은 눈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극악했던 것들이 바로 4.3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49년에 서북청년회가 해체가 됩니다. 이승만조차도 이게 너무 심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국민청년단인가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서북청년회는 형식적으로 49년에 해체가 됩니다. 너무 제주도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죠, 지금도. 선우하던 일. 초창기 김구, 이승만 다 지원한 걸로. 네, 지원을 했고 만든 사람은 선우 씨예요, 선우 씨.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선우기성 맞아요. 선우기성이라는 분이 분자도 붙이기 아깝다. 선우기성이라는 작자가 만든 겁니다. 그럼 그게 서북청년회 이름이 맞냐? 서북청년단이 맞냐? 1970년도에
오래됐죠? 바로 한국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서북청년단이라는 영화가.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한국 그 한번 서북청년단 뭐 글 하나 쓰려고 그 한국의 그 필름 뭐 영상 제작 보관소가 거기에 뭐 유튜브 같은 거 옛날 영화 다시 올려놓은 게 없더라고요. 제목은 뜨는데 그 영화는 필름이 없는데 그 서북청년단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우리 귀에 익숙해졌던 거죠.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본래 명칭은 서북청년회입니다. 영화를 통해 서북청년단이 됐고요. 그래서 4.3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학살을 했고, 그리고 남쪽에서 당장 할 일이 없으니까 군인이나 경찰로 자동으로 뭐 특채가 됐던 것이죠. 그것이 한국 군인이나 경찰의 뿌리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서북청년회 그 만행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이제 제주 4.3을 진압하러 가라고 군인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군인들이 바로 여수 순천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그게 몇 군단인가 거기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게 여순 사태고요. 저는 만약에 그때 그들이 작전상으로라도 참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거기서 반란할 그런 여력이 있으면 제주도에 참전을 했으면 또 역사가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반기를 들고 그 반군들과 같이 이제 뭐 싸워줬으면 적어도 서북청년회 애들은 좀 많이 죽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예. 서북청년회를 물어보셔갖고 아까 오시기들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요아킴의 그 어떤 적대적 관계, 적그리스도의 관계, 이것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흔적의 하나라고 보겠죠. 그래서 마침 얘기하다 보니까 요아킴하고도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또 질문을 하시길래 이렇게 잠깐 서북청년단으로 얘기가 빠져가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사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환상의 동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량에 대한 두려움과 동량에 대한 환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발흥할 때 동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다시 교재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그리스를 제외하고 다 동량이라고 봤죠. 그러다 조금씩. 그런데 동량에서 약간 그리스보다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동량에 대한 환상이 막 극대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프레스터 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와서 예수에게 그 아련을 아자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설들이 많아요. 페르시아 계통의 뭐 마귀라 그래서 점술사들이었다. 심지어는 요즘도 이런 주장도 있어요. 묵자 계열의 제자들이었다. 중국에서부터 왔다. 뭐가 진실일까요? 불하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냥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하는 그 극대화하는 거다. 그렇다고 가치가 없느냐? 초대교회에서 그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걸 우리가 재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인도에서 온 사람이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동양의 대명사였어요. 인도가 그러니까 다 동양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콜럼버스도 인도 찾아가 갔던 거 아니에요. 뭔가 동양, 왜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동양하면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 대한 신비가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구다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1세기경에 굉장히 인도에서 뛰어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다파라 왕이 되기 전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또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런데 선정을 베풀어서 인도가 막 발전을 한 거예요. 돈이 막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성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수십 년 전에 갔던 그 예루살렘 그쪽이 그 메시아를 탄생시킨 땅인데 그 땅에서 뭔가 천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술자를 이제 채용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도마라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토마스죠.
토마스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의심도 많고 좀 삐딱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또 죽은 예수가 나타났어 토마스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인도. 그래갖고 토마스가 갔어요. 그래서 왕이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더 반해가지고 이 토마스한테 모든 걸 다 일임했어요. 금 수천 냥 수만 냥을 줘가지고. 회식 예화 시간에도 안 들어봤어요? 토마스 얘기. 도마 얘기? 도마 얘기요? 응. 책 많이 읽었지. 이 얘기는 알죠? 예. 그래서 성전을 왕궁을 지으라 그랬는데 왕이 수만 냥 돈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렸어. 그래갖고 그 목사들이 그 예화 시간에 잘 하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왕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하늘에 당신을 위한 성전이 준비되어 있다. 그 하늘에 착 성전을 신비가 보여주는데 지상의 궁정과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토마스에게 모든 걸 용서하고 토마스의 인도 선교를 허락을 해서 근데 놀랍게도 인도가 1세기부터 기독교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전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에 대해서 신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바로 사제자 요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프리스트란 말이에요. 프리스트. 사제인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인데 그 사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몽고나 어디 중심쯤에 그러니까 동양 중에 제일 서방에 가까운 그 몽고, 동방 중에 제일 서방에 가까운 데서 이 사제자 요한이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왕을 하고 있어요. 제국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에 대해서 신비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런데 이때는 바로 십자군 전쟁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거의 패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군이 일으킨 사람들 중에는 패배 분위기였어요. 누가 와서 이 이슬람을 무찔러줘야 돼요. 누가 와서 이슬람을 격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전설처럼 사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기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가지고 와서 이 십자군, 이 이슬람 군대를 다 무너뜨려 줄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동서에서 양쪽으로 공격을 하면 이 무슬림들은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쪽에서는 사제자 요한이 오고 서쪽에서는 이제 십자군이 오고 뒤집어서 보세요. 저한테 동쪽이 이쪽이에요. 제가 동해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전 바다하면 항상 동쪽이에요.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었는데 미국은 한 10년 전까지는 동서쪽을 자꾸 이 바닷가를 동쪽으로 생각했고 길을 실수한 적이 많아요. 나한테 바다가 항상 동쪽이야. 산타보니까 동네. 내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진짜로 근데 그럴 수 있겠네. 이거는 그 사람 봐도 괜찮아 이거는. 한 3년 전에 그 여기 잘 아는 우리 예니 씨하고 그 후배였던 분들이 그 집에서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니까 그 집에서 같이 자고 뭐 새벽에 해돋이 구경 간다 그러더라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저쪽 어디 고래 나온데 어디죠 저 밑에 다나포인트 간다 그러더라고. 서쪽 바다잖아. 갔다 와서 알았어. 근데 듣는 나도 몰랐어. 아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많이 나도 데리고 가지 뭐 이러고 저기 갔다 와서 그들이 땅을 치고 그래하더라고. 바다는 항상 사람들이 일출은 다 동쪽 바다에서만 봤으니까 바다에서 해가 뜬 줄 아는 거야. 듣는 나도 몰랐다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동쪽 이쪽 순간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제자 요한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 대한 신비감이 더 있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굴하다. 그런 존재는 없었다. 라는 것이 이 책에서 좀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서울대 사학과 교수인데 김호동이라고 강호동도 아니고 이분이 쓴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며칠 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끼었건 제가 재밌게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분은 이 사제자 요한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제국은 아니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몽고나 이쪽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 제가 누가 빌려갔는지 이름은 쓰고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약간의 이제 동양에 대한 신비로 끝쳤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다 위서다. 그걸 가기 위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비교적 사료의 근처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진족이 중국에서 금나라를 세우고요. 아시죠? 금나라.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거란족이 쫓겨나면서 거란족이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행을 하게 됩니다. 쫓겨나서.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몽고 이쪽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권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권에서는 바로 그 교부회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지금의 삼위일체 교리, 그다음에 예수의 양성론, 예수는 이제 신이고 신이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인정받은 게 처음엔 니키아 종교회의인데 쭉쭉 몇 번에 거쳐요. 콘스탄틴 종교회의도 거치고, 그다음 453년인가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완전히 이제 지금의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이단이 탄생이 돼서 이제 아리우스파라는 게 첫 번째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 아리우스파가 이제 이단으로 쫓겨나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건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라고 하는 파의 그 교리를 믿는 건데요.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칼케돈 종교회 453년에 있었던가 칼케돈 종교회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것이 또 아리우스파의 일파였는데 그들이 쫓겨났는데 그때는 기독교가 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 중국 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에 살만하면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이쪽입니다. 난 바닷가 이쪽이니까. 오른쪽이 목사님,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목사님 쓰시는데 오른쪽이 동쪽.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로마물을 먹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중국도 그때는 근데 발전한 문명을 거쳤지만 중국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럼 중국과 그 로마 중심의 서문명 사이에는 땅들은 비옥하지만 문명이라는 것들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단계. 중국의 영향도 없었고 로마의 영향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네스토리우스파나 이런 사람들은 가다 보니까 그냥 땅이 비옥하면 눌러 앉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또 배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온 게 신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돼서 눌러 앉아요. 그러다 일본 떠나요 또.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흘러 중국까지 흘러간 거예요.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 시대가 몇백 년을 거쳐서 간 거죠. 그럼 그 당시는요. 저 나라랑 가서 뭐 조약 맺고 와라 그러면 한 10년 걸어갖고 왕한테 조약 맺고 근데 왕이 싫다 그러면 감옥에 있다 한 10년 있다가 왕이 마음 바뀌어 조약 맺으면 다시 또 10년 걸어 30년 만에 조약이 완성되고 그런 경우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까지 가요. 그 네스토리우스파가. 그리고 곳곳에 이런 네스토리우스파의 뭐 그때 국가라는 게 뭐 있겠어? 부족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김호동 교수의 말은 사제자 요한이 서양에서 이 환상 속에 가지고 있던 사제자 요한이 갖고 있는 거대한 제국, 이슬람을 물리칠 만한 그런 거대한 제국은 없었지만 네스토리우스를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부족들이 생겨난 건 사실이다라고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 이제 동방 기독교와 동성 문명이라는 책인데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거란이 이제 서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칸이라고 우리가 징기스칸에도 칸이라는 영어가 그 지역 용어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칸 하면서 요한이라고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칸 하니까 요한, 존, 또 듣기에 따라서 뭐 요한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을 테니까 우리처럼.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제국으로서의 기독교 국가는 없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동방에 기독교 문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거의 신화로만 보는 거고 환상으로만 보는 거고 이 책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면 제국은 아니라는 점은 둘 다 통일하는데요. 재밌죠. 그래서 당나라에 갔어요. 근데 당나라도 워낙 그때 번성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당나라에 오기까지 굉장히 이 도교와 불교 이런 것들의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었죠. 그래서 절 하나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 절 하나를 불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임금이 쳐보니까 야, 뭐 다 좋은 일 하자는 건데 뭐 종교다원주의자인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 당태종 당현종 때인가 어쨌든 그래서 경교를 만든다. 네스토리우스파가 경교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랑 당나라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한 40년 전에 그 뭡니까 불국사에서 그 다보탑인가 밑에서 돌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막 환호하고 불교는 아니라 그러고 그러는데 저게 경교의 영향이라고 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불교가 폄하돼야 될 까닭도 없고 또 경교는 걔도 기독교 영향이라고 막 우기는 기독교들도 웃겨요. 우리가 보기에는 경교 이단이거든 지금. 그때 십자가가 나왔다고 막 그래서 또 불교도 막 아니라고 둘 다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보탑인가 석가탑 밑에서 돌 십자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영준가 어디서 이 돌 바위 암벽에 그거를 무슨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그게 도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토마스라고 하는 그 글자가 쓰인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아까 그 도마 종교와 그 이제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 다 합쳐져 갖고 경교에도 그런 것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는 종교끼리 좀 터놓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와, 그 기독교 우리나라 막 들어왔다 이거 잘난 체 하지도 말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수용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도 터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제왕 요한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양에 대한 환상이 계속 그렇게 증폭되어 간 거죠.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는 동양에서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사제왕 요한이 꽤 길어요. 한 3챕터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뭐 그런 건데 아주 상세한 건 이 책은 뭐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또 뭐 오늘 그런 거 네스토리우스 파가 그 이단이 된 게 453년 저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모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거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모 논쟁은 조금 뒤에 일어났거든. 그래요? 성모 논쟁은 아마 저기 동서양 교회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동서양 교회가 달라질 때쯤. 동방관계. 그건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저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니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뭐 저도 가끔은 뭐 초기에는 그렇게 설교했지만 이제 그들을 이제 창녀라고 보는 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300데나리온이라는 굉장히 값비싼 그 향유를 막 가지고 예수의 머리를 막 기름으로 발 닦아주고 머리로 발 닦아주고 하니까 굉장히 에로틱하잖아요. 여자가 남성의 발을 값비싼 향유로 닦아주고 머리로 이렇게 말려주는 거. 이제 진짜 에로틱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녀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또 최근의 연구는 창녀가 아니었고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교회 내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교회가 교황청 중심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창녀로 만들었다. 그런 설도 있는데 저는 뭐 창녀라고 한들 그럼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가 누구와도 다 잘 어울렸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